자, 우리 오늘 수요일 통독 예배 드디어 또 이제 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좀 시간이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혼자 성경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좋지요, 그죠? 일단 첫 번째는 함께 읽어서 좋고, 두 번째는 그동안 궁금한 것들 다는 아니지만 제가 또 해설과 함께 여러분과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 또 혹시 통독 중에는 못 알 수 있는데 그 이후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를 통해,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신 사건 이후에 6월절 애굽 탈출,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이제 시내산에서 맺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 곧 회막 또는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불러서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해 주시는 중에, 이제 설계도 설명을 다 끝내는 그런 와중에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의 형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왜 안 내려오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주 그냥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얼마 전에 맺었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시내산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래.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어디에 담겨져 있길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에 예민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 만들면 안 된대요. 하늘에 있는 새 모양 안 된대요.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안 된대요. 물속에 있는 것들도 안 된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담아 놓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담아 놓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 믿냐 안 믿느냐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오면 저 사람 교회에 유익이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 또 판단해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산 아래로 내려보내시고,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오고 나서의 상황을 오늘 이제 32장부터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설명해 준 거고,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4장에서 깨어진 첫 번째 언약을 대신하여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난 이후에 35장부터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이제 시내산 정상에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은 대로 이제 35장부터는 설계도를 따라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과 성막 건축 완공 이후에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그런 내용으로 출애굽기는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막을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함께 듣게 될 것이고, 그 사건이 정리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식양을 따라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건축된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사실은 출애굽기는 19장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24장까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이 매우 또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앞뒤 사건을 이렇게 연상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는 지금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세요. 여러분, 32장 1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벌써 10계명을 까먹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20장, 성경은 항상 이렇게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나신 다음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부르심,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 사명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지침을 주시는데, 그게 핵심적인 게 10계명이죠. 자, 10계명 중에 자 이제 3절 보세요. 3절 1계명부터 너는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2계명을 말씀하실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은 여러분 누구를 위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할 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걸로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로 손으로 직접 제작만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입은 나를 위해 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픈 거 낫고 내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내가 고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요, 어느 시점에서 기점이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왜 만들어졌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은 10계명 때 조심해라, 우상은 너희를 위한 신앙생활이, 삶이 너희가 중심이 됐을 때 우상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으로 목사님 뭐 하나 또 저는 우상을 만든 일이 없는데,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우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누굴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 누구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다고 그게 뭐 다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잘 짓고 부흥하고 크게 만들어서 내가 큰 목사 돼야지, 이미 누구를 위한 목회예요? 나를 위한 목회. 그럼 그건 이미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시당초부터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 중에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알릴 그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주셨는데,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고 나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벌써 두 번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벌써 그러면 어디로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우상 숭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찾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세요? 혹시 그 예배가 내가 원하는 그걸 하나님이 좀 간절히 들어주시기 위한 그것은 아닌가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얘기 드리면 이런 거죠.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어느 기점에서 얘가 철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언제예요? 이 아이가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부모의 삶을 이해할 때. 힘드시죠,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철들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은 죄송한데 구원 받았는지부터 돌아보셔야 돼. 왜냐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항상 우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야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길로 빠지게 되는 기점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십계명을 금방 헌신짝처럼 버리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깟 가축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그리고 나서 뛰놀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가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신의 산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혀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여호와 얼굴을 뵈면서 뭐 했대요? 먹고 마셨다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을 배웠고 먹고 마셨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어요? 우상 앞에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항상 우리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용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항상 기준과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 그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면 그거 붙들어야지.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죠. 진리의 말씀만이. 자, 7절부터 조금 더 볼게요. 7절입니다. 자, 이렇게 난리굿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내려가라. 성우는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감이 이런 게 아닙니다. 모세야, 내려가. 모세가 설계도를 듣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려가. 그러니까 모세가 벌써 하나님의 어감이 바뀐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흥분되고 기뻐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할 집을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야 모세야 이거 있잖아 이렇게 짓고 요 높이는 이렇게 기뻤는데 하나님 음성이 갑자기 모세야 내려가.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래. 좀 더 들어보자고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 여기 보세요. 속히 떠났다. 얼마 전에 내 영광을 보이고 내 앞에서 먹고 마시며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요 살아갈게요 하고 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피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피로 언약을 맺은 게 구약 아니에요. 옛 언약 아니에요. 그런데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막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나 이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데 월요일날 그게 나를 위한 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속히 떠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들어봅시다.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니 몇 장 전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내 영광을 너희들을 통해 보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모세야 비켜.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아모스서 볼 건데요.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이사야를 보면
제가 지난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냐면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내가 그들을 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한 게 아닙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와 막대기를 든 하나님께 망한 거예요. 그 역사를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 망하기 딱 좋은 거죠. 그 얼마나 불행이에요. 만복의 근원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망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그 전철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왜?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자, 조금 더 들어볼게요.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이제 땅에서 모세가 인도하여 내신 중보기도 주의 하는 백성에게 겁니다.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주의 기도하는 종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히는지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또 왜 그래요? 참 성격도 참 이래요? 그리고 자기 사정 안 하죠. 하나님, 그 옛날 창세기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지금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을 죽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가 되잖아요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화나신다고 진멸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기 보면, 자 7절을 중요해요. 7절.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누구 백성이래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도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혼신짝처럼 버리자 이게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나만 찍으면, 뭐 그런 노래 있더만요. 저만 하나만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녀가 아니라 남이 되는 기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면 뭐라 그래요?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너와 내 후손은 내 백성이야 그래서 마침내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 율법을 어기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모세야, 네 백성 데리고 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 그런 거예요? 11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왜 제 백성입니까? 누구 백성이라고 말해요? 예, 여러분, 주의 백성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말이 어른에게 이렇게 공경을 표하는 언어가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주의 백성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 주의 백성은요 7절에서 네 백성과 똑같은 히브리예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신상을 이스라엘에 만들자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암카라 그랬어요. 네 백성 데리고 가. 그랬더니 모세가 왜 그들이 제 백성입니까? 암카 그래요. 당신 백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왜 제 백성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네 백성이라는 말을 똑같이 번역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네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성경을 읽을 때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완곡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언약이 딱 깨지자 암카, 네 백성 데리고 가. 그랬더니 모세가 왜 내 백성이에요? 암카, 당신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완곡하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심지어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보시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함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뭐 하나님 여러분 다시는 안 할게요 하고 지은 죄가 벌써 수십 년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는요, 뭘 근거로 해야 되냐면 그냥 내 감정으로 내가 이거 너무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이런 죄를 지었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제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인실 짓고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의 불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감정풀이 하듯 회개 기도하면 그 사람 여러분 얼마 못 가 똑같은 죄 똑같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뭘 돌이키세요? 재앙을 내리기도 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재앙을 뜻을 돌이킨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첫 번째 돌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십계명 요란한 소리를 듣고 돌판.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예, 모세도 눈치를 챈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이거 어떤 분이 성경 읽다가 아니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준 십계명인데 이걸 모세가 뭐라고 지 맘대로 갖다 던진 거냐.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분노는 개인적인 분노인가요? 아니죠. 의분이죠. 의분. 하나님의 노를 모세가 쏟아 놓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세, 환전세를 받고 비둘기 팔고 이런 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지금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첫 번째 언약이 깨졌다는 게 중요하죠.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예. 야, 이렇게 우상이 좋으냐?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마셔라 마셔 하고 갈아가지고 마시게 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안타까운 건 아론이 핑계를 대요. 형 왜 그래?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랬더니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도 너도 알지 않냐 하고 핑계를 대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여기 또 나오죠. 그죠? 우상을 만드는 시작이 뭐였다고요? 우리를.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모든 기도가 나를 위한 거.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유일한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 이거 모세를 등신으로 하나. 뭐라 그래요? 아니 네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이거 모세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금부치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가지고 나온 금부치 모아가지고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불 속에서. 이거 사람을 등신으로 하나. 거짓말도 유분수죠. 그죠?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조금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회개기도했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3,000명이 죽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민수기를 공부하고 신명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난제예요, 난제. 신학자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죽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또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은 이제 제 은사가 되신 거죠. 박철원 교수님 같은 분이 뭐라 그러냐,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가 다 안 풀렸다는 걸. 그래서 모세가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 기도를 해요. 네, 회개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믿냐면, 내가 좋으면 누구도 좋은 거예요. 그 양반도 좋은 거예요. 내가 교회 갈 맛이 안 나, 그러면 누구도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분도 안 좋은 거예요. 다 누구 중심이에요 또. 예. 우리가 우리 손으로 금송아지만 안 만들어 놨지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거든 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나를 위한, 하나님은, 우주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런 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심중을 깊이 읽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회개 기도해요, 여러분.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놓고 가서 한 주간 똑같은 짓을 똑같이 버려. 왜? 다음 주에 가서 또 회개하면 되거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하나님께 접근할 때 아주 세심하고요, 진지하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뭐 이러는, 뜻을 돌이키겠다면서 3,000명을 죽이고 그 뒤에 마지막 절에서 백성을 또 치셨대. 뭔 이런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요나서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이 요나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문처럼 번진 하나님, 누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많은 경우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성경을 볼 때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너무 단순하게 믿었구나. 내 맘대로 믿었구나. 믿고 싶은 대로 믿었구나. 자, 결국에는 레위 자손들이 3,000명가량을 죽이는데, 이제 아무리 봐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로 보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여기 보니까 레위인 중에는 이 금송아지 이 형상을 만든 사람 중에는 레위인의 친척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친척이나 가족이라고 안 봐줬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칼을 빼서 죽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죠. 복을 받아요. 왜? 형제나 가족에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 드리거든요. 많은 경우 보면 교회에서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가제는 개편이라고 부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 저는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까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성도들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시험 든 내용이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같이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시험 든 일을 객관적으로 잘 말해주고, 여보, 그건 우리가 잘못 본 것일 수 있어. 그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야? 당신한테 목사님이 그랬어? 그럼 교회 옮겨야지.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오래 신앙생활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오래 못 가요. 진짜야? 이번엔 당신한테 그랬어? 그럼 이 교회 오래 못 다니지. 그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레위인들의 헌신을 기억해 보라고. 형제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편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딱 중심을 잡고 선 거예요. 그랬더라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 다 같이 그냥 가족들의 배신에 함께 죽어갔을 거예요.
그나마 이들이 중심을 딱 잡았으니까 살은 거죠. 자,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32장이 범하였도다. 너무 중요하기 내가 이제 때문에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직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고민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여기 나오죠.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지 보이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냥 지워주세요. 차라리 제가 천국 안 갈게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야. 나는 범죄한 그 사람만 벌하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학자한테 이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용서하셨다 그러는데 끝에 가서 3,000명을 죽이고 또 여호와께서 치셨느냐? 학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런지. 이게 어려워요. 히브리어를 봐도 너무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져도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마 이렇게 끝까지 완고함에 고집을 부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죽이시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큰 역사 안에 봤을 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치셨다는 건 끝까지 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어느 정도 돌이키셨어요. 나 안 갈란다 그래 놓고 내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낼게 또 그러죠. 자, 33절 보세요. 32장 33장입니다.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여기 나오죠. 34절에도 아까 나왔죠.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내 천사입니다. 천사 너보다 앞서 보내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화가 안 풀렸어요. 그래서 내가 천사는 보낼게, 너희 앞서서.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가.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을 거기다 막 갖다 껴놓고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우리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용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용서를 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직도 이 마음이 이게 화가 다 안 풀리셨어. 내가 천사는 보낼게, 모세 네 기도를 통해 천사는 보낼게 앞에 너희 앞서서. 그러나 나는 너희하고 같이 안 가. 여러분, 이거 이제 모세가 알아요. 이게 우리같이 약간 저같이 들떨어졌으면 알겠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인도한다니까 아멘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여러분 보세요.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각종 우상들의 형상이 만들어진 귀걸이나 목걸이 이런 장신구들을 그때서 이제 떼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꼭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슬쩍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어떤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이 장신과 그거 안 떼냅니다. 문제 해결될 것 같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풀린 걸 보고 그때서야 이 우상이 달려진 이 장신구를 그때서 떼내는 거예요. 이제 눈치 봐가면서. 꼭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진실된 회개를 하면 좋은데 꼭 하나님 눈치를 봐가면서 회개한다? 회개를? 요 정도만 해도 되겠는데 뭐. 요 정도는 또 남겨두지 뭐. 나만 죄를 지나 다 그렇게 짓고 있는데 뭐.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냐면 나 너희하고 안 가.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게 뭐 있나 하고 딱 보니까 아직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우상들이 달려진 장신구가 있는 거, 그거 이제 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장신구들 그거 다 떼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기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건 우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이건 뭐 다들 뭐 하나씩 다 걸고 있는데 뭐 나만 달고 있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주저하신다면 과감없이 떼어버려야 돼요. 그게 고집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습관적인 죄일 수도 있어요. 자, 성경을 더 볼게요. 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제서 떼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어떤 과정 겪었어요? 시내 산에서 언약 다 맺고 성막 식양 다 설명해 주는데도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형상이 담겨진 장신구 다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 그게 다 괜찮은 건지를 알고 이제서야 안 가신다니까 이제 어이구 허겁지겁 그냥 이거 안 할게요 하고 떼낸 거예요.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래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많은 경우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해. 그러니까 무서워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멸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뭔가 삶의 문제가 콱 나타나면 이제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무서워하기 시작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만 하면 그건 불행한 신앙생활이에요. 모세처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사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자, 더 볼게요.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네, 주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 갈게.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은 우리에게 다급해서 이 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막 그냥 때를 쓰고 안 되면 막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럼 그게 가장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 묻던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친히 함께 갈게. 이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더 성경을 볼게요. 1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꼭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기도 같아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인데 제가 재판할 만한 지혜가 없으니 주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누구 백성이라 그래요? 주의 백성이라 그래요. 주의 백성. 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놀랍죠? 유일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면 다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구 같은 모세에게는 대면하면 못 보니까, 어차피 모세는 못 보니까 등 정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기쁘셨으면. 자, 34장입니다. 깨어진 이제 첫 번째 돌판을 대신해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예, 이제 34장 요 6절이 그 우리 엊그저께 봤던 요나가, 그죠? 요런 하나님 때문에 이제 요나가 야마 돌았다 그랬지, 그죠? 예, 나한테는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운 건 좋은데 저것들한테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면 내가 그 하나님 못 믿지,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6절입니다.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세의 간청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실을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면 다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동행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문제이니까. 막 그냥 미주알고주알, 어떨 때는 다 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내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냥 미주알고주알 다 해가지고 다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요 문제는 요런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또 요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는 요게 옳으니까 요런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난 안 믿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협박해. 이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모세의 기도, 하나님 친히 함께 가셔야 합니다. 또 뭐라 그래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님 오늘도 나와 뭐라고요?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루 마감할 때, 눈 감을 때도 잘 때 어떻게 해요? 오늘도 부족한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쩌면 들으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동행해 주옵소서,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면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10절 두 번째 언약이 맺혀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가나안 그리스 사람과 족속들.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이들은 이방신들과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우상을 다 파괴해야 된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랬다고요? 질투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아, 이 질투를. 사랑 안 하면 질투 안 해요. 뭐 남편이 나가서 뭔 짓거리를 하든지 프라이버시지요 이거는 이미 가정 깨진 거죠 근데 사랑하면 여러분 이를 바득바득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아니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초태생의 어린 양으로 규례죠.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거룩한 쫓아내고 내 지경을 세절기.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십계명이 기록된 겁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빛났으면 백성들이 수건을 가려놓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수건은 모세 이야기를 꺼내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을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경험한 영광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줄 믿습니다. 예,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 35장입니다.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 나머지까지는 내용인데요. 그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35장에 보니까 또 무엇부터 얘기해요? 안식일 얘기해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십계명 지켜, 율법 지켜, 이런 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로 바꾸어서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문자적인 중요성도 있지만 율법과 십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성막을 건축하는데 역시 하나님은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 안식일 규례를 먼저 말씀하세요. 자, 35장입니다.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헤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
찬양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여기 계속되는 말이 마음이 슬기롭다, 원하는 자, 감동되는 자, 자원하는 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건축되는 성막은 어떤 자들이 함께 한다고요?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성막 여러 가지 일을 건축을 하게 하시되 지도할 두 금과 은과 사람이죠. 누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36장입니다.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하죠.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고 해서 성막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지혜롭게 총명을 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건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교회는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자, 2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되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 대목은 이제 온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제일 사모하는 구절이죠. 그죠? 어느 한 날 주일날 왔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재정부에서 목사님 오늘은 이거 헌금 세다가 하루 다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음 주에는 헌금 가져오지 말라고 좀 광고해 주세요. 이런 상황.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소망하는 구절인데 이런 교회를 못 봤어요, 제가. 자,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성막을 청색 만드는데 자색 앞에 홍색실로 그림 그 나와 무늬 있죠? 모아 짜서 예.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앞에는 폭에 고리 설계도였고 쉰개를 달고 다른 지금은 연결할 한 이제 폭에 그대로 가에도 고리 건축하는 쉰개를 달아 그 과정입니다.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놋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지금 저 널판 요거 밑에도 두 만드는데 받침이 그 두 촉을 설명하고 받게 있는 겁니다. 하였으며 앞에 나오는 성막 다른 쪽 그림.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기둥과 만들었으니 벽체를 곧 성막 이쪽 세웠다는 널판을 위하여 말이죠.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37장입니다. 37장. 언약궤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예, 여러분 요거 지금 요거 설명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그냥 T자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고요. 여기에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뚜껑 위에 임한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속죄소라고 불러요.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두 천사, 구룹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 구룹인데 케루빔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케루빔. 주의 천사 중에는 케루빔인데 케루빔이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잘 알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현장에 갔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 하나는 예수님의 다리편에서 두 천사가 있었다. 이게 지금 구약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현장.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구약의 그 성막 이 언약궤 모습으로 그대로 씌워내 놓는 거예요. 우리 모르니까 그냥 천사 있었나 보다 그러죠. 이 얘기를 그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10절입니다. 2규빗, 너비가 10절.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진설병 그 주위에 얘기하는 손바닥 넓이 만한 거죠.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요게 위에 이제 쥐고 그 떡상이라고 대접과 하는 숟가락과 잔과 진설병입니다. 다른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네, 만들었으니 등잔대죠. 금이 단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동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조립이 그 아니라 등잔대 세 가지는 한 저쪽으로 동입니다. 나왔고 한 등잔대 동이.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그러니까 이쪽까지 기술이 살구과 필요하죠.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다 달란트로 만들었다. 순금이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그다음 이제 38장. 번제단이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조각목에다가 놋을 씌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재물을 계속 태웠는데 이게 안 흘러내리냐. 이게 사람들이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걸 실험해 본 거예요.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씌운 걸로 하나 만들고 놋으로 하나. 근데 놋이 훨씬 더 열에 강한. 그래서 아, 역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실험해 봤다 그래요.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물두멍이죠?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성막 그 기둥이 열이요 울타리입니다.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이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콩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리는 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른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학자들에 따르면 이 금액을 다 더했더니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9억 정도, 9억 원 가량 들었을 거다 이렇게 환산을 해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거를 하나님이 낸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애굽 사람들이 주어라 해서 받아 가지고 나온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39장.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두 장 대로 읽고 청색, 자색, 마치겠습니다.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제사장 에봇과 같은 오시죠?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자, 이스라엘 이게 아들들의 이름을 흉패입니다.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이제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즐거움을 좀 가져보세요.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전부 녹보석, 다 호만호, 보석의 다 이름입니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나오면 이제 밑줄 치셔야 됩니다. 이미 앞서서 뭐 39장 시작부터 38장 후반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특별히 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다는 것은 속죄일 날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못 나올 경우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시은자에다 피를 뿌리는데 자신을 위해 속죄하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가 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밖에서 딸랑딸랑딸랑 하면 아 지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에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자에 보면 대제사장은 속죄일 날 들어갈 때 옷에 방울도 있지만 발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냥 잡아 끄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런 기능. 자 27절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제사장은 분명판을 만들고 속옷도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그대로.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역시 하였더라. 명령하신 이스라엘 자손이 대로.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역시 행하고 명령하신 그들이 성막을 대로.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광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구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마지막 40장입니다.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째 되는 겁니다. 이제 첫째 달 초하루.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 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건축된 것을 발라 성막을 그것과 하나님께 그 모든 기구를 봉헌하는 거룩하게 하라.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 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아론의 하라. 아들들.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런 게 중요하죠. 모세가 행하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건축된 성막에 기름을 바르는 건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사장들도 기름을 발라서 구별합니다.
자, 17절입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아멘.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역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마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된 자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하나님의 집인 성막, 회막, 증거막이라고 불리는 성막을 완성한 거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교우들, 그런 교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문해 온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은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주 이제 기대하세요. 드디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레위기인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가. 예, 이제 성막이 건축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성막으로 모세를 불러요. 야, 모세야, 이제 지어진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 거룩한 여호와와 너희들이 이제 함께 살려면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배워야 돼. 그걸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룩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몰라요. 다음 주에 이제부터 레위기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아마 27장이니까 뭐 한 3번은 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함께 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불을 좀 껴주시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잠시 함께 우리 기도 나누는 시간 한 10분 안쪽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십계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제는 남은 삶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위하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식양을 듣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은 그런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트리며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게 되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였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면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삶에 금송아지 형상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 시간 나를 위한 금송아지 성령님께 드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가장 두려웠던 건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을까 봐, 그들과 동행하시지 않을까 봐를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와 같이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동행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가장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동행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세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며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는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매일매일의 삶에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의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마침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3대 교회와도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도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진실로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회막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건축하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주신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원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말씀을 따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맡겨진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감동에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또 개인의 삶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져 하나님의 감동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원하여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와 중보기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김재풍 집사님, 우리 전대웅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 또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김재풍 집사님 수술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식된 인공심장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게 하시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그리고 일상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회복과 치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대웅 집사님 허리 수술 이후에 모든 신경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더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일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힘과 능력이 됨을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길 수 없는 죄악의 문제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죄악도 씻어버리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믿음도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 충만한 남은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도 믿음 안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기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할 성막의 식양을 설명해 주시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헌신짝처럼 버리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더 이상 내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 네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자녀된 본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경청하게 하시고 경청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우린 저마다 믿음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할 때 어떤 풍랑과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지어가는 믿음의 집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치료와 구원의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은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을 깊이 깨닫고 결단하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